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생애의 빛 가운데 모든 장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지만은 그 가운데 한 장을 선택하라. 그럼 저는 7장을 좀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어진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정로 계단을 영어로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단이다 그랬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제1장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또 자백, 회개하면서 나갔던 그것이 7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또 힘과 도전을 주는 그런 장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떤 답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어떤 교회는 우리가 거듭난 연놀일시를 똑바로 알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놀일시를 똑바로 못 되면 당신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새로운 증거들을 우리에게 더해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가 그리스도께로 나온 단계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 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이 무엇을 하는지는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역사할 때 그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 그 능력은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창조한다. 비록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듣지 못하지만 그분이 해놓은 일을 본다. 참으로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증거는 변화된 생애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흔들리는 잎사귀는 바람이 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변화된 우리의 생애는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되면 우리의 생애가 그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처럼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어 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식물들은 자라나는데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옆에서 보고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타임랩스라고 해서 시간을 이렇게 단축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뭐가 나와요? 아주 신속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삶을 10년 단위로 끊어본다면, 그죠? 또 우리의 삶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품성은 한 가지 선한 행동이나 한 가지의 나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품성은 우리가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에 의하여 나타난다. 품성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생각해 주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의 눈에 올바르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악을 피할 수도 있다. 이기적인 사람도 선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변화, 우리의 외모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분명한 증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증거인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느 것보다도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뜨거운 애정과 최선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가장 절실한 생각은 그분에 대한 것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분의 것이 된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열망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것에 이끌리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뭘 보면 알죠? 눈이 서로 마주칩니다. 눈동자가 서로 마주치고 자꾸 이끌리고 닮아가고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참 신기한 것은 결혼할 때는 그저 서로 좀 안 닮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오래 살면 좀 닮아갑니까? 참 신기한 것은 말하는 표현뿐 아니라 얼굴 생김새까지 서로 부부가 닮았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전혀 달랐던 사람들이 뭐가 같아집니까? 말하는 습관들도 같아지고 심지어 먹는 음식의 경향들도 같아져 가지고 그죠? 나중에는 비슷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그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죠? 처음에는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죠? 그분을 모시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닮아갑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사랑하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맞이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시련이 많습니다. 역경이 많습니다. 아무도 알고 보면 고난, 역경,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늙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피할 수 없이 감당해야 될 고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다를 뿐이고, 단지 어떤 부위가 먼저 아파지냐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평한 것 같아요. 늙으면 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듭남의 변화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생애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과거에 하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9가지 열매는 사실 한 가지 열매에 있는 9가지 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 어디에 있는 맛일까요?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맛,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안에 있는 맛입니다.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 안에는 화평이 있고, 사랑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 안에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어떤 부위가 맛나지 않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그 맛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는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워진다. 술을 많이 마시던 자들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불순한 자들은 순결해진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던 자들은 그것들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걸 정너에게 되는 약간 번역을 좀 다르게 합니다. 정욕, 욕심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변화다. 미워하던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던 것들을 미워하게 된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미워하게 된다. 이건 참 놀라운 변화죠. 옛날에는 좋았던 것들이, 그렇죠? 어떻게 미워질 수 있어요? 돼지고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돼지고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것은 뭘까요? 이 텔레비라고 하는 녀석이, 그렇죠? 연속 고르게 하는 것이 또 많이 빼앗아가기도 하죠. 이런 영상물들이 오늘날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니까 그것이 미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자기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는 것 때문에
미워지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좋아했던 것들의 마음을, 시간을 투자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온전히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우리의 즐거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즐거워하는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허영심과 교만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침착하고 근신하게 되고, 엄조와 방탕에 빠졌던 사람이 절제하게 되고, 세상의 허영과 유행과 외모를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입는 의복으로 관심을 끌고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입는 의복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우리의 의복들은 주로 뭘 생각하며 입을까요? 실용성,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남들에게 돋보기 위하여, 그죠? 외모를 꾸밀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입고 살아라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정결하고 예모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외모적인 과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외모를 주님 앞에 단장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한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훔친 것을 돌려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훔친 것을 돌려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늘 생각이 되는 것,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늘 말씀을 사모하는 것, 말씀을 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도 생명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성경절이 또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보통 사람들도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죠. 때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나와 경향이 다른 사람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리듯이, 마치 태양빛이 그 빛을 발산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서 사랑이 있는 것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사랑이 그의 생애를 다스리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 우리의 일은 어렵게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즐거움이 된다. 전에 어두웠던 길이 의의 태양에 의해 밝아진다. 참 사랑은 신비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은 굉장한 에너지죠. 어떤 친구가 연애를 하니까 부산서 서울까지 가는 것도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주말 되면 차를 타고 올라가서 만나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 자, 이것이 참 신비한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셔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그죠? 고난과 시련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3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죠? 어디서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시고,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고, 또 어디서 우셨어요? 하여튼 울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웃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표현 별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지시하고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처럼 미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드물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장소에 꼭 누가 따라다녔어요? 흠 잡는 사람, 터집 잡는 사람, 간첩들을 꼭 보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일일이 체크하겠어요.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그의 제자마저 그를 배신할 때 예수님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많은 생애 동안 그분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기쁨이 그분의 생애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면서까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기쁨이 그분의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기쁨이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 구주의 생애를 이끄는 지도력이 되었다. 사랑은 그분의 모든 행동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참 신기하죠?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 같아요. 그죠? 사랑은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은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 유래될 수 없다. 사랑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마음에서만 발견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핸드폰을 쓰다 보면 배터리가 다 돼가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연락을 못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주 후회를 하죠. 내가 좀 여유 있게 충전해 놓을 걸, 좀 아껴 쓸 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만 충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충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는 지속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충전되면 우리는 그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힘,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서로 잘났다고 싸울 그때입니다. 참 어려운 때가 아니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앉아서 다 서로 잘났다고 하고, 이제까지 예수님이 늘 섬김과 겸손을 가르쳤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그렇게 싸울 때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그런 자들에 대하여도 뭐 하시고요?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심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주님이 계신 사람만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물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지만 오늘은 시험회상 6가지만 소개를 드립니다. 사랑에 의하여 지배되는 삶, 그것은 주님의 백성된 가장 분명한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은 사랑에 의해 지배된다.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 준다. 사랑은 정오를 몰아내고 우리를 온순하고 친절하게 만들어준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게 해준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힘이죠. 그래서 사랑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죠?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사랑은 성경에서 우리가 교과 공부를 공부할 때 또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느끼는 가장 분명한 한 가지는, 진리는, 오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이론이고, 그죠? 어떤 철학이고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가장 분명한 답변은 진리는 뭐다? 놀라운 것이죠. 진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주들, 수많은 사상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진리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상가도 어떤 박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마시는 물이다. 내가 너희들의 옷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게 되고 사랑이신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12월 달 우리 기도의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의 달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잊지 않고 우리 월삭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무리하면서 회개와 감사, 우리 다음 주 안식일 날에는 우리 성만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리라 기대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삼육학교와 우리 교회가 정말 꿈을 꾸고 설레이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 1월에 총회가 있습니다. 1월 5일 날 우리 영남합회 총회가 있고,
또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경회는 강사는 우리 원성 목사님, 강북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또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도록 이런 양 회복과 영혼 구원,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이간 집사님이 미국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기간들을 잘 마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